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회를 통하여서 주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형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 드리겠습니다. 617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462장.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령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라 하셨지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극박하고 어려움이 음습해 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흔치 않은 채, 실행하지 않은 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가선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아버지 앞에 겸손히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극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의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친구는 기쁘며 예수 믿는 친구는 감사, 예수 믿는 친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를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통행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접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체험의 종교를 간직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 말씀을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주신 은혜 속에 맞이하는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교회 정상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봄의 새싹이 푸름을 간직하며 뭉투시 우리 모두는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종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5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답해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 이 아침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자리 위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그리고 또 깨달음의 아름다운 교훈들이 함께 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땅은 흑암, 혼돈과 흑암의 세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이라는 단어하고 혼돈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정리하죠. 무질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를 질서로. 그러니까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자리를 다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또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면 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라는 단어, 조화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면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것. 죄란 무엇인가?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많은 이유, 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큰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고향 땅, 아비의 땅을 떠나서 이제 긴 여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땅에 정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주신 땅에서 재단을 쌓고 정착하는 가운데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큰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 속에서 있으면 안 될 것이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기근,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는 큰 가뭄과 기근을 대하는 자세겠죠. 자세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큰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굶어 죽느니 기근이 없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렇죠? 근데 그 애굽에서 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땅이지요. 그 땅에 기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겠죠.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떠나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한 제가 가끔 예를 들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우시아 왕이죠. 참 우시아 왕은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다가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내려진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린 병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왕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했다라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 목숨 걸고 지키면서 기쁨으로 지키면서 찬양하면서 지키면서 이러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이 강주 지역이 요즘에는 이 뉴스를 크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주 지역 코로나 확산의 재확산의 주범격이라고 막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범격이 교회였어요. 그것도 신천지가 아니고 이제 지금은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연 많은 세상 사람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는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재앙이 되면서 대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엄청난 시대적인 책임 그리고 사명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은 밤이 깊고 새 시대의 새벽이 동토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때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새 시대의 새벽이 동토는데, 연초도 아닌데, 그렇죠? 여기서 새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시대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새 피조물, 새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다음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세상이 새 시대라면 이 새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이 새 시대에 맞는 걸맞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것이죠. 이 어둠의 행실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모습, 그죠? 과거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청산하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얀 두부를 탁 입에다 넣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마. 옛날처럼 살지 마.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의 인생 속에서 이제 모두 사함과 의로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 인생,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이 하여 제자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사용해서 그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진단이 내려진 이 세상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세상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진단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소금과 빛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소금과 빛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왜 세상이 이렇지 세상이 이렇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왜 세상이 이럴까 하지 말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라? 자기 자신에게 해라. 예수님은 나를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 소금과 빛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체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부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한 부분들은 쏙 빼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대한 분석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분석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왜 크리스천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지, 도대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분석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오늘 이 코로나19 속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냉철하게 이 시대 속에서, 그죠? 특별히 강주 지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금이라 빛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왜 이 엄청난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의 기능들을 상실해 버렸을까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그리고 그 진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이러한 교회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것의 부족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문제가 된 교회, 또 선교단체, 또 교회의 이름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 교육단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 신천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어느새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아주 깜깜이었죠. 방역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았고 한국의 이 방역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의 위험성을 알고 모든 대중 집회를 또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문 집회 생각해 보면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집회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다 허가를 내줍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방역 당국의 지시를 거부했던 그 중심에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지금에는 BTJ라는 선교단체 1000명이 함께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고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죠? 또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또 우리 강주에 또 안디옥 교회, 하나같이 그 목사님들이나 그 단체에서 이슈를 내걸고 있는 것이 성교였습니다. 성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뭐요? 성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어쩌면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신들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선지를 감추고 전화도 받지 않고 방역 당국에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어떤 분은 나에게 1인실을 주지 않으면 나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 하고 5일간을 잠적해버리고, 거기도 목사님.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수천 개의 교회가,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그 말에 어느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죠. 사과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한 성명서를 낸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 단체에 대해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다르게 생각할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엇을 보고? 선한 삶,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과 빛은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착한 행실, 선한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영향력은 녹아지는 것이죠. 그죠? 빛은 드러내는 것이죠.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되는 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리를 소금이나 빛에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중요한 것이라.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서로 소금의 질을 유지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소금의 질을 유지하라. 소금의 질을 유지하라. 저는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다 초점을 맞췄을까? 소금의 질을 유지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도 그 소금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죠? 유지하지 못하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소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리니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목이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이 변질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의 그 마음, 제자로서의 마음,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소금의 질을 유지하는 그 소금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것. 아,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제자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나에 대한 순종, 나에 대한 충성, 헌신, 수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소금을 제자들과 이렇게 연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아,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순종, 충성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순종할 때였어요. 순종할 때였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충성스러움과 순종을 통해서 제자직이 바로 소금의 이 제자직에 유지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그 사태 속에서 많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 모두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희는 세상에 또한 빛이라. 빛은 중요한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옵니까? 올바른 판단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어디가 무엇인지 천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 갈 바를 모르는데, 그렇죠?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 참과 거짓을 분간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게 하고, 그렇죠? 어쩌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자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소금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 또 하나 우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어느새 뭐라고죠?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대면 예배를 거부한다라고 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기업과 같다, 교회는 너무 돈만 밝힌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기에 함께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보죠. 왜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어느새 오늘 한국의 교회는 지금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큰 교회, 많은 교인 수, 많은 재정, 많은 예산, 이러한 이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 오늘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썩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교회가, 오늘 크리스천들이 소금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빛의 그러한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합심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 나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올바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반사판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연결시키는 통로와도 같아. 저는 이 말에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질문합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 그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먼저 소금의 자리, 빛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살아계신 그 영향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실한 삶이, 그리고 착한 선한 영향력이 정말 있으며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버림받아지고 밟히는 지경에 이르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하여금 결단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질의 유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에 오소서. 448장 찬송 드립니다. 1절 3절 드립니다. 길로 가오리라. 강이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증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 많은 가지 않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신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로라. 영생 영광 바라보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11조와 또한 감사 성교 예물, 1,000번째 헌금, 주일 추정 헌금,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속에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도한 소원마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산 나눕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번 수요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좀 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유튜브에 보시면 강주 신흥교회 마치시면 여러분 시간 우리 예배 시간 11시
또 수요일날은 7시 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간이 또 설 주간이죠. 특별히 설 주간 때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지침 잘 지켜주셔서 또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송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34장 드리겠습니다. 그 성김이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선언으로 가득한 천사음만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니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 위해 이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